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풍성이 많은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자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기사 내용입니다.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 스키 모굴 부문 동메달리스트인 토비 도슨이 다음 해인 2007년 2월 28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26년 만에 생부인 김재수 씨와 만나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들은 연습해온 서툰 한국말을 건네며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눈물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 입양아 출신 미국 스키 스타 토비 도슨이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친아버지 김재수 씨를 만났다. 26년 만에 상봉이다. 도슨은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라며 흐느끼는 부친의 어깨를 다독였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은 한눈에 부자지간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부진 체격과 선 굵은 얼굴 그리고 구렛 나루까지 똑 닮았다. 도슨은 아버지를 만나니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구렛 나룻은 왜 생겼는지 이제 알겠다며 활짝 웃었다. 본명이 김봉석인 도슨은 1981년 3살 때 부산 범일동 한 시장에서 친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이후 보육원에서 김수철이란 이름으로 지내다 이듬해 미국 콜로라도의 스키 강사 부부에게 입양됐다. 도슨은 한국과 미국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길 잃은 미아로 살아왔다며 입양아로서 혼란스러웠던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 씨는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면서 비가 오거나 일이 없는 날이면 고아원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훌륭하게 잘 커서 늦게나마 부모를 찾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도슨은 한국어를 공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다시 시작된 가족 관계를 앞으로 잘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때 그 방송에 보면은 도슨의 아버지와 도슨의 바로 밑에 동생이 같이 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때 누구는 같이 없었어요? 엄마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가 이 자리를 안 왔을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쭉 살펴보니까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으려 했더니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슨의 동생이 태어나요. 몇 년 후에. 근데 도슨의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부부간에 헤어집니다. 아마 이 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지간히 부부간에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 엄마는 다른 길을 가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상봉할 때도 엄마는 못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 기사 내용을 또 쭉 요즘에 이렇게 도슨에 관한 내용을 봤더니 도슨이 장가가서 또요 아이를 낳고 이 아버지가 이 도슨의 아버지가 그 도슨 집에를 자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자고 놀아주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이 기사로 또 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족은 참 소중한데 이 도슨은 그 후에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2008년 토리노, 아니 2008년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서 모글 스키 강사로 감독으로서 이 도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슨은 한국의 모글 스키팀을 인도하는 이끌고 하는 감독으로서 등장해서 또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참 소중하지요? 예, 가족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족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면서 이 세파를 헤쳐나가는 미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제가 이 설교로 내놓기 굉장히 또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별로 인기 없는 말씀 같아가지고 볼까요? 줄였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까? 어디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아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는데요. 참 인기 없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인기 없는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오늘 실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데려가시고 아내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남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참 부담되면서 오늘 내놨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한 줄로 줄인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 줄로 줄인다면 제가 성경 주석에서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주석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의 시험은 상대방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행복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저 이 내용 보면서 가슴이 팍 무겁게 짓눌립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행복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인가?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내 행복을 버릴 아내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 행복을 버릴 남편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걸 딱 이 주석을 보면서요, 야,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말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답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해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서로 간에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해 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운동도요,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아내는 헬스클럽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 남편의 헬스클럽은 취미가 없고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이 강제로 여보, 당신 이제 헬스클럽 그만 다니고 나하고 같이 배드민턴 다녀. 이건 상대의 행복을 존중해 주는 겁니까? 나한테 맞추라는 겁니까?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남편은 배드민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그게 싫고 걸어 다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남편 보고 여보, 이제부터 배드민턴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매일 걸어. 이러면 상대를 뭐 해주는 겁니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속박하는 거예요? 상대를 속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구나. 아내와 같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아내가 저희를 원하면 그 아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해줄 수, 아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구나.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해 주면 어때요? 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존중해 주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존중해 주면서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이 있겠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부모의 마음이라 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면 오늘은 부부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성숙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숙한 애정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 이 애정은 평온함과 즐거움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가족의 관계를 존속시킬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에 서로가 평온함과 즐거움이 같이 항상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정이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정말로 나의 가정이 평온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숙한 애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연세가 지극한 여인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거듭 사업에 실패하자 이들 네 여인은 갑자기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갖다 넘기면 다소의 이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날에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이틀째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 되는 날 춘천으로 남편을 찾아 내려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 그녀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춘천에만 닿으면 만나려니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만하게 알았나 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관을 뒤졌지요. 여관이란 여관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이는 없더군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 눈으로 세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이의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봤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하면서 시장 옆에 자리를 구해 사과 소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보도 옳게 재구시를 하지 못하던 파리도 직후였으니까요. 1945년 파리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때만 해도 3시간 남아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피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남편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 6.25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힘든 나날이 계속될 때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자기 손을 꼭 잡았던 그 남편의 온기가 그 힘들 때 자기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비싼 옷을 사주고 비싼 핸드백을 사줘야 행복이 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담긴 그 따뜻한 3시간 동안의 남편의 손길이 수십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이 여인이 자녀들을 키우고 모진 세파를 헤쳐나오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표현되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더 잘 신뢰하며 편안함을 느끼며 성장한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진 않는다. 돈이 많다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한 가정, 그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참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부족과 약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 결혼 후 배우자가 내가 싫어하는 버릇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거든 반려자의 이러한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스 강이 좋아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해서 봤더니 살아보니까 어때요? 많이 다르지요? 처녀 때는 그렇게 연애할 때는 상냥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세상에 엄마보다도 더 좋았었는데 살아보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또 미스터 킴이 너무 좋아서 아빠보다도 더 좋은 줄 알고 엄마보다도 더 친절하게 잘해줘서
이 사람한테 가면 평생 행복하겠다 하고 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잘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 없고 완전한 부인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상대의 내가 싫어하는 버릇들이 보일 때마다, 그 상대의 약점과 부족이 내 앞에 드러날 때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오래 가고요. 그러한 마음이 안 들고 미움만 쌓여가면 못 삽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고요. 부족함이 보이거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더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글을 볼까요?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남편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줄 때 나는 매우 기분이 좋고 이해되고 존중되고 소중히 여겨짐을 느낀다. 내가 남편의 말을 공감하며 들을 때 내게도 역시 유익하다. 나는 더욱더 그에게 친밀감과 그의 한 부분임을 느낀다. 배우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서로 표현할 때마다 그들의 성숙한 관심을 설명하고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관해 편안함과 따스함을 느낀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요? 아내가 말할 때 아내의 말에 다 동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남편이 말할 때 남편의 말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내와 기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른 것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갑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물어볼래요? 결혼 10년 된 사람이 20년 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20년 살면 생각이 같아집니까? 20년 산 사람이 40년 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40년 정도 같이 살면 생각이 같아집니까? 답변은 무슨 답변 들리는지 알지요? 죽어도 잘 안 변해.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맞춰가려고 노력할 때 나의 가정이 더 행복해 싹을 키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존중받는다고 자각할 때는 언젠가 봤더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과 감정들이 존중될 때, 비록 어린 자녀일지라도 같이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 줄 때. 두 번째는 이중적인 표준 없이 규칙들과 지도 방침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이건 뭐예요? 기분 좋을 때에는 이만큼 막 해도 놔뒀다가 기분이 조금 틀어졌을 때는 그만큼도 안 했는데 막 혼내고 그러면 애들이 혼동에 빠져요. 야, 이거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맞는 거야? 전번에는 이만큼 해도 내버려 두더니 오늘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막 또 혼내네. 세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규칙들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의사결정. 이제
어린 유치원생들 같으면 의사결정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좀 더 걔들이 생각이나 이런 게 같이 나눌 수 있을 때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너 우리 가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겠냐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존중해 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갈까요? 이거는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젊은 사내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에 의하여 존경받아질 때 존경받음을 느낀다.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아버지를 잘 존중해주고 할 때 같은 남자로서 우리 엄마가 나도 존중해주는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만 읽지요? 시작합니다. 젊은 여자아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존경받아질 때 존경받음을 느낀다. 여자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존중해주고 대해줄 때 우리 아빠가 나도 존중해주는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리브앤드 헤럴드지에 실린 글입니다. 많은 가정들에는 그 가족들로 결혼하여 그들 자신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준비하게 하는 참된 애의, 순종, 그리고 존경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손함이 없다. 인내, 친절, 온유한 애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동정과 사랑 대신에 날카로운 말들, 충돌하는 생각, 그리고 비평하고 독재적인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다 지금 싣고 있죠. 선자를 통해서의 뭐예요? 인내와 친절과 온유한 애모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동정과 사랑 대신에 날카로운 말들, 충돌하는 생각, 가정에서 막 정말로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들은 하늘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환, 고민, 그리고 슬픔이 와도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위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면 부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남편이 강한 것 같아도요, 어떨 때는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들도요, 센 것처럼 말을 해도 엄마로서 애들한테 할 때 보면 엄청 세 보여도 남편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주십니다. 가정과 건강 178쪽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특별히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격적인 말보다, 매서운 말보다 따뜻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시인 내외에 가난했던 때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만한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세수를 하고 들어와 아침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시인의 아내가 쟁반에다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담아 들고 들어왔다. 햇 고구마가 하도 맛있다고 아랫집에서 그러기에 우리도 좀 사왔어요. 맛이나 보셔요.
남편은 본래 고구마를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식전에 그런 것을 먹는 게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아내를 대접하는 뜻에서 그중 제일 작은 놈을 하나 골라 먹었다. 그리고 쟁반 위에 함께 놓인 홍차를 들었다. 하나면 정이 안 간대요. 한 개만 더 드세요. 아내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권했다. 남편은 마지못해 또 한 개를 집었다. 어느새 밖에 나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남편은 이제 나가봐야겠어. 밥상을 드려요 하고 재촉했다. 지금 잡숫고 있잖아요. 이 고구마가 오늘 우리 아침이에요. 뭐요? 남편은 비로소 집에 쌀이 떨어진 줄 알고 무안하고 미안한 생각이 얼굴이 화끈했다. 쌀이 없으면 없다고 왜 좀 미리 말을 못하는 거요? 산에 봉변을 시켜도 유분수지? 버루퉁에서 한마디 쏘아붙이자 아내가 대답했다. 저의 작은 아버님이 장관이셔요. 어디를 가면 쌀 한 가마가 없겠어요? 하지만 긴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늙어서 애기거리가 되잖아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 남편은 묵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가슴 속에는 형언 못할 행복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런 위치에 있다면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이 아내의 무엇이 무엇입니까? 수입이 없어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아내의 이러한 태도와 말은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줄 것 같습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한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반되는 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상반되는 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참 요긴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주석에 가서 보니까 참 잘 싣고 있어서 내놨습니다. 오래 참고. 조급함과 무정함이 팽배한 세상에서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은 귀중한 특성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와 약점을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넘어지기 쉽기에 타고난 악한 본성 때문에 초래되는 실수가 드러나도 적절한 관용을 베풀어야만 함을 인식한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와 약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오래 안 참아도 됩니다. 그러지요? 좋은 점은 오래 참지 않고 바로 말해주고 칭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와 약점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때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고 나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됩니다. 또 온유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예모 있게 대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 내기를 원치 않고 상대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고자 애쓰기 때문이다. 온유함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거친 말 다 해버리면 상대는 엄청난 감정의 상처를 입고 인생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같이 살 수 있나? 아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가정 온전한 가정이 있나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고 싶을 때에는 온유한 심정으로 꼭 참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회심할 때에는 그들의 지배 원칙에 철저한 전환이 있게 된다. 그들의 사상이 변할 것이며 그들의 혀가 변화될 것이다. 가정에는 크고 성낸 말들이 없게 될 것이다. 혀가 변화돼야 돼요. 혀가. 그러지요. 혀가 변화되면 주로 가정이 많이 평안해집니다. 많이 행복해집니다. 혀가 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의 사상이 변할 것이며 그들의 혀가 변화될 것이다. 사상이 변화되고 혀가 변화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고요. 가정에는 크고 썩낸 말들이 없게 될 것이다. 말은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추악한 것들을 음성으로부터 없애버려라. 공격적이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말들은 아예 우리 입에서 없애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기원합니다. 6번째는 잘못이라 여겨질 때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용서해 줄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붙어 있을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제일 많이 문제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나 또는 아내이지 않던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그 거칠게 하는 말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다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남편한테는 해요. 아내한테도 그래요. 절대 다른 집 여인들에게 그런 말 못하는 말을 아내한테는 또 막 거칠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러면 혀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사고도 좀 더 부드러워진다고요.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질 때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7번째는 항슈범의 신자가 되라고요. 요즘 항슈범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체험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체험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보물과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까? 불행해지기 위해서 합니까? 혹시 나는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맞지요? 그랬습니다. 이 결혼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상호간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찾아보고요,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늘 없는 가정 102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주례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결혼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취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취미에 연결시키며 그분의 팔과 보증에 의지함으로 남편과 아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칭찬하는 이 연합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천국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서로가 신뢰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모든 불만이 해소되고 서로가 활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포근함과 사랑이 있어서 머물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나는 빨리 일 끝나면 집에 가고 싶다. 나는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한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멋있는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복된 날,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